쫓아내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평생토록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정말 엄청난 표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리들이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강의할 때에는 이 놀란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이 사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한 편의 무리들에 대한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령한 사역에 대하여 폄훼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사역에 대해서 왜곡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무찔렀다라는 말을 빙 돌려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한 무리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환, 질병,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강의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류는 이 깜짝 놀랄 사건, 표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아, 정말 내가 세상에서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명예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엄청난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2019년 11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만나는 일마다, 순간순간 대하게 대하는 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직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 나머지 평생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바뀌어서 환한 햇볕이 비치면 아하, 이 겨울날에 밴쿠버에도 이렇게 환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 표적적인 역사, 세상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보고서도 그것을 폄훼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이까짓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강의에 이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데에 정말 프로 선수들이 다 됐기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남이 하는 일은 무조건 폄훼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하는 일을 얼마나 왜곡되게 나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현혹돼서 그만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왜곡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난주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남겨놓았던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해 때 따로 대토났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엄청난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한마디로 결정해 주시는데 그들을 가르쳐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악한 신앙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 하였고 그 악한 세대의 중심에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리고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 특징을 말할 때에 유대인들 모두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 가운데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 더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유대인들만 이렇게 표적을 찾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표적을 찾는 이 표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기대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만 찾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찾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표적 신앙은 악한 신앙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찾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표적 신앙의 밑바닥에는 세상을 향한 성공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조건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축지법 같은 표적이 있어야 한숨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하고 차근차근 저축해서는 도저히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로또와 같은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적 신앙에 볼 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양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거리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거리낌의 대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 십자가는 당연히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표적 그리고 기적, 이것이 진짜 나쁜 것일까요? 정말 악한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적절한 표적, 적절한 기적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더 굳세게 되어지고 정말 그 굳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표적은 있어도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확실한 표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워합니다.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열화와 같은 믿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귀신 들려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신 것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 손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숫자로 세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체험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 체험 한 번만 붙들어도 우리 평생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목사님은 어쩌면 내 사정을 꼭 알아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경험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한 번의 경험으로도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으로 응답하라 하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응답하자. 믿음으로 응답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폄훼하고 왜곡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기적을 행했는데도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역사를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내 자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을 쫓아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신 일, 이 확증의 표적, 이 하나만을 붙들고 나머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다.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한 가지 표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야말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암흑 속에 있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십자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와 구원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표적, 엄청난 역사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위대한 역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더 이상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표적도 우리 앞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선언하시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그 어떤 추가적인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 부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만 꾸짖고 잘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절연의 관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깜짝 놀라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그 핵심을 바로 응답으로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응답의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더 이상 요구,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폄훼, 교회 사역에 대한 왜곡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분석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해보자. 예,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하고 다 회개하고 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모두 망할 것 같아도 아니요, 세상의 흥망은 주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다 악의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남은 자들의 헌신과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오늘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회개로 응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개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들마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보다 훨씬 크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오히려 우리를 나무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했습니다. 남방의 여왕은 스바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는 남아라비아 지방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예멘쯤 된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기사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온갖 보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먼 길을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고 고귀하고 너무너무 중해서 온갖 보화를 모두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정작 너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악한 세대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위하여 일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일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제게 부탁하기를 목사님도 참여하셔서 이 기후 변화를 조정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거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저는 보수 신앙을 시작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보수적이지 못해서 늘 부끄럽지만 늘 보수적인 신앙, 옳습니다. 저는 보수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보수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하자는 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왜곡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가정을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폄하합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왜곡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하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왜곡하고 폄훼하니까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왜곡하고 폄훼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응답한다면 훨씬 더 좋은 가정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먼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범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이웃을 바라보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그치고 이해와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 세상에 펼쳐야 하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지도 말고 나를 무능력하게 여기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엄청난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태평양 건너 이 땅 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밴쿠버 캐나다의 한인 캐네디언들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고 우리의 1.5세대, 우리의 2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할 교회란 말입니다. 어려워졌다고 불안하고 어려워졌다고 탄식하고 어려워졌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폄훼하고 왜곡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사랑으로 확고한 소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악한 세대 속에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흔드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셔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